올해 고난주간 기도회는 저에게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중에는 이 장소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줌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또 캘리포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서부의 5시는 동부의 8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부 시간 5시에 줌을 켜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몇 시간 조금 있다가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3일 정도 김한유 목사님과 함께 또 교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조언과 또 격려의 말씀도 들으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특별히 줌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복음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말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나쁜 놈, 이런 사람들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절대적인 행복과 기쁨과 감격을 뜻합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하죠. 사실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 혹은 내가 고민하며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해소되면 거기서 비로소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거나 내가 고민하며 아파하는 질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절대적 개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제가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나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행복이 빼앗겨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나아져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공허함과 허무함, 우울함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기 위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어떤 우상들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우상이었고요, 또 돈과 물질, 또 성공과 성취, 오늘은 힘과 파워라는 그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힘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러 찾아온다면, 혹은 우리 자녀를 누군가가 괴롭힌다면 우리가 딱 가서 힘을 딱 써서 막아야겠죠.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우리의 힘을 써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를 해코지하는 것을 막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반도라는 땅에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힘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무기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이 팔려 나갈 때에 남성들은 그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 파워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잘 사용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터 기념 박물관 야드바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었는데, 이것을 30년 넘게 가이드로 섬겼던 유대인 분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죠. 이분이 설명하는 어떤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게 이것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19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되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일례로 1901년부터 39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약 40년 동안 노벨상을 44명이나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가장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과학이 발달된 나라, 그리고 어떤 유토피아를 꿈꿀 수만 있다면 아마 독일에서 그 유토피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나라여야 했는데, 어떻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이 학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아마 19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독일은 1차 대전에 이제 여러 나라들 중에 참전했던 나라 중에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여러 나라들이 너네가 이 모든 걸 다 배상해라, 이 수많은 피해를 너희가 다 물어내라 라는 전쟁 분담금을 이제 엄청나게 매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한 경제적인 압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일을 이제 지배했던 정권이 바이마르 정권이라고 상당히 민주적인 정권이었는데, 먹고 살기에 바쁘고 힘들었던 그 독일 사람들은 민주적인 정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민주적으로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가 별로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진, 카리스마를 가진 정당을 원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히틀러가 지배하는, 다스리는 나치당이 독일 국민의 그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다수당으로 선출이 되고, 자연스럽게 조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어떤 누구도 힘과 권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만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권력만 얻을 수만 있다면, 전 세계에서 좀 강한 나라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텐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해소될 텐데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힘과 권력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아,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라를 세우려면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는 동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왕을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원한, 더 부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면, 그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맛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권력이 우상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쓴 성경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두 개의 나라로 존재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이미 멸망을 했고요.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없어졌던 나라가 되고요. 남유다라는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받고 난 다음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 침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학문적인 소양을 쌓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마 고대 근동 일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 정말 가장 파워풀하고 모든 것들을 정복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야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의 성취감과 행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과 힘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면 절대적인 강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것을 늘 염려하고 걱정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힘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똥이 나오는 꿈을 꾸면 뭘 사라고 하죠? 어떻게 알고 계셨죠? 저는 몰랐는데 복권을 사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또 꿈속에서 불이 나면 사업에 대박이 난다라는 징조라고 합니다. 또 꿈속에서 이가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것은 불길한 징조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꿈을 무슨 꿈이라고 부르죠? 개꿈이라고 부르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뒤숭숭한 꿈을 꾼 후에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May the king live forever. 그러니까 왕을 높이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의 삶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무궁하게 발전될 것이고, 그리고 이 통치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 한다면 그것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어떤 이런 예언들이나 혹은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왕을 높여주는 것,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의 정말 이 예언과 꿈을 해석하는 것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걸 말해줄 순 없고 너희가 맞춰봐라. 그리고 너희가 정말 맞추고 그 의미를 알려주면 내가 너희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진짜인 줄을 알아주겠다. 근데 만약에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내건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그것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 3명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신앙의 어떤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 또 셀 식구들에게 이것을 말했을 때에 그 멤버들이 함께 아파해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실제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왕마케에 나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되는데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자리에 누우셔서 장차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제게 알려주신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꿈의 뜻을 풀어드림으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 앞에 가서 지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데 꿈속에서는 커다란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우상에 각각의 신체 부위들이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죠. 일례로 머리는 황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가장 빛나고 가장 화려한 삶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러나 꿈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두 팔, 그 다음 부위는 은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나라가 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찌르게 되는 그런 예언입니다라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와서 그 이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다른 나라가 출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역사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에 돌 하나가 굴러와서 우상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지금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말한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왔던 꿈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의 왕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금처럼 빛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이 와서 당신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보였던 반응은,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화낼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앞에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는 사람 앞에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 제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힘과 권력이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오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늘 초조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는, 상황과 어떤 상태가 어려워서 나의 삶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모든 인간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었던 모습들, 마치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뭔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권위와 모든 파워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맥체인 성경 읽기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연초부터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방에 좀 조인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매일 이제 성경 읽으신 분들이 스탬프를 찍잖아요. 자기 이모티콘을 올리는데 그 빈도수가 3월부터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다 있잖아요. 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읽어보는 것, 그리고 와닿는 것이 있다면 나의 삶과 연관되는 것을 묵상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참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좀 적어보는 시간이 사실 더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삶에 있는 힘과 권력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바라보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힘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과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능하면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고 계신 힘과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얻은 거니까 내 맘대로 사용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힘이 조금씩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어떤 힘과 권력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을 향해서 파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라는 태도를 삼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뱀소리 같은 걸 낼 때가 있죠.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엄마가 말했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위와 힘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둘로스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종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바로 둘로스라는 것이죠. 사실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일날 아침에 오면 이제 리더들이 이제 함께 와서 이것저것을 정말 다 합니다. 의자도 깔고 미디어도 설치하고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저도 그중에 또 할 일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는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부끄럽지만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로 수그러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 마음 주십니다. 너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너가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겨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와닿는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여성들과 잠자리를 갖고 흥미가 떨어지면 또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던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는데, 참 감사하게 제임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을 끊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감사한 일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근원적 우상이 달라지지 않았다. 힘과 권력을 쟁취하기 원하는 것, 무엇인가를 정복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를 증명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있을 뿐이지 근원적 우상은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의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께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기초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런 권력을 통해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제임스가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 것은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동침할 수 있다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가 기독교 사역에 들어서려 한 것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옳고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권력의 우상이 성적인 형태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이 우상은 꼭꼭
숨어 있었다. 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데, 내 방식대로 나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근원적인 우상들이 예수 앞에 온전히 무너뜨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힘과 권력에 대한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힘과 권력의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과 권력을 주님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가 나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